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 한 절만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 한 절만 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6절 한 절만 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라고 서심해.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요,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룩한 생활은 거룩한 습관에서 나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생활은 거룩한 습관에서 온다. 오늘 거룩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룩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경건이죠, 경건. 경건과 거룩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거룩한 사람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 하는 말은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라는 말이고 악과 구별된 절대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한한 것들과 구별된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모든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어디에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은 누구의 뜻입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라면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 아닙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거룩하시면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닮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과 바라보는 것, 추구하는 것이 구별돼야 하고, 생각하는 것이 구별돼야 하고, 말하는 것이 구별돼야 합니다. 또한 행동도 구별되어야 하고, 상황에 대한 반응도 구별돼야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거룩함을 상실한 한국교회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 타락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거룩함이 사라졌어요. 거룩함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도 세속화되어서 자꾸 세상까지 들어와서 세상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아까도 처음 서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확연히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이 안 돼. 모호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모호하다는 말 아시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같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모호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2008년 5월 5일 날이죠. 김명형 목사님, 우리 합신에 계시는 김명형 박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설교를 했는데 책망과 거룩함이 사라진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3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 3가지 중에 3번째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는 지금 아부성 발언과 몸짓에 사로잡혀 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소개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책망보다는 모든 것을 눈감아주는 아부성 발언과 몸짓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사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조언을 이미 오래전에 로버트 술러가 말했다. 죄를 지적하면 안 된다고 이미 로버트 술러 목사님이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의 한국교회는 그 조언에 따라서 죄에 대한 설교를 가능하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길을 가려면, 올바른 길을 가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하늘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칭찬만 할 수 없습니다. 아부성 발언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운데를 긁어주는 거, 이거는 임시 방편이에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할 겁니다. 책망하는 설교. 달게 받으세요. 진짜 양약은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위로! 교회에 오면요, 위로 받아야 된다. 위로! 축복! 다 축복 받아야 된다. 이걸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들이 기복신앙이 돼버렸어. 물질을 많이 소유해야 교회에서 복 받았다. 예수 잘 믿으니까 저렇게 복 주셨어. 물질 없으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저거 예수 잘 믿어서 그래. 이렇게 돼버렸어요. 참 통탄할 일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고통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길에서 나서 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길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집이 있었습니까?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돼. 한국교회가 살려면요, 오늘만 봐서는 안 돼. 내일만 봐서는 안 돼요. 10년 후를 봐야 돼요. 20년 후를 봐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30년 안에 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30년이면 그것도 몇 년 전에 30년이라는데 지금 되어가는 꼴들을 보면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기 힘들어.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어요. 잘못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 그랬죠. 언제 넓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주님이. 좁고 협잡한 길이지만 그 끝은 예수가 있고, 그 끝은 뭐예요? 영생함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지. 예수님이 60만 행복하게 살면 뭐합니까? 영혼의 죽으면 다 끝인데. 계속 이어갑니다. 어느 유명한 목회자는 이런 말까지 했다. 교회의 신자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중진들이 주일을 범하고 주일에 다른 곳에 가서 딴짓을 해도 모른 척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한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맞습니까? 교인들을 그야말로 따독거리기 위해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교회의 신자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중진들이 주일을 범하고 주일에 다른 곳에 가서 딴짓을 해도 모른 척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얘기 듣고 피를 토하실 거예요. 어? 결국이요, 한국 교회는 신자들이 회개와 헌신의 기본 신앙을 지니지 못해도 출석만 잘하고 헌금만 잘하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축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목회자는 속이고 신자는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김명호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로운 목회라고 피차 착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 개가 분명히 신앙이 없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교회는 종교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사교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이었다. 피차 격려하고 축켜 세우는 아부성 발언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교회는 누구나 가면 기분 좋은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 서글프고 불행한 일이다. 김미영 목사님이요, 목회자들 앞에서 울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목사들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의 혈안이 되어서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을 하지 않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속아서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교회의 거룩함이 상실되었다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부끄러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거룩함에도요, 여러분, 거룩함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존재적인 거룩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논리예요.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면 그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적인 거룩함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위가 좀 부족해도 주님 안에 있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적인 거룩함은 나의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받고 값없이 영생을 얻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값없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을 못해도요, 배를 타고 있으면 물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과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행실의 거룩함이에요. 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합니다. 행실의 거룩함은요, 노력이 필요해요. 존재적인 거룩함은요, 이거는 내가 개입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런데 행위의 거룩함은요, 이게 내가 들어가요. 노력이 필요해요. 행실의 거룩함은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존재적인 거룩함을 얻은 우리가 행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려면요, 이렇게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행실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거룩한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습관 중에 가장 지금 힘드는 습관이 뭔지 생각해 봤더니 다른 거 아니에요. 먹는 문제예요. 항상 사모님이 우려를 해. 걱정을 해. 여보, 그거 먹으면 살쪄요. 이거 먹으면 살쪄요. 근데 먹게 돼, 나도 모르게. 안 먹어! 어디 큰 소리 빵빵 쳐요. 근데 원래 먹고 있더라고. 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하더라고. 습관. 고치는 습관. 습관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핵심은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만들어주면 자녀는 좋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행실의 거룩함도 거룩한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자, 거룩한 습관이 뭘까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뭘까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에서 행실의 거룩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행실의 거룩함도 거룩한 습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평소의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예배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몸에 익혀진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살아있다면, 거룩함이 있고 거룩한 습관이 있고 거룩한 행동이 있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부터 우리 난을 하나 기르고 있어요. 난을 기르고 있는데 이것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서 온도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양제도 주고 물도 잘 주고 했는데 15일에 한 번씩 주라 그래서 꼬박꼬박 15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데, 그 어느 날 이게 사그러 들어가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귀한 것을 누가 선물로 주셨는데 저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매일 기도를 해주자. 내가요, 권사님한테는 매일 안수 기도를 안 해. 그런데 이거는 살리려고, 요새요, 사모님은 모를 거예요. 내가 몰래 하니까. 가서요, 만지면서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 살아야 돼. 살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누가 보면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저래? 아니, 식물 안 넣고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하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보니까 이게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생동감이 넘쳐요. 내가 어제 그래서 여보 이거 봐봐.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죠. 내가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야 저것 봐. 이게 싹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생동감이 느껴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는요, 안수기도 하기 전에는요, 이게 피식 말라가는 느낌이 탁 들었는데,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요. 여러분 기도 혹시 중단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처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요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걸 계속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습관에 따라서. 거기도 습관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도 나와요. 그런 비슷한 내용가 나와요. 그거 하던 대로 그랬잖아요. 하던 대로라는 건 습관대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실의 거룩함이 습관에서 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의 훈련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세속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속적인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하지만 초신자들이 계속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초신자도 변합니다. 정말 거룩한 행실의 소유자가 됩니다. 습관은 여러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습관일수록 바꾸기가 더 힘들어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는요 쉽게 뽑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심은 지 1년 정도 지난 나무는요 뽑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못 뽑아요. 심은 지 오래된 나무는 힘으로만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습관을 들인 후에 그것이 오래되어서 습관화되어 버리면 그만큼 바꾸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습관을 바꾸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거룩한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거룩한 행실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는 습관을 가져라. 육신이 배고프면 잘도 먹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말씀을 안 먹어. 영은 쫄쫄쫄쫄 굶기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밥은 잘 먹죠. 때가 되면. 근데 여러분 안에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는 영이 없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영이 없다, 나는. 다 지금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영은 배가 쫄쫄쫄쫄 굶고 있어요. 내 영이 살아야 육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못되고 있는데 어떻게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영을 지배해야 된다. 영이 육신을 지배해야 된다. 어느 것이 더 정답일까요? 영이 육신을 지배해야 된다. 영이 육신을 지배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냥 나한테 나 이렇게 하고 있어 안 그래도 여러분 자신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당하게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아직도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이 육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야?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올해 표가 뭡니까? 333 신앙운동으로 뭐예요? 성숙해지는 삶이잖아요. 응? 첫 번째가 뭡니까?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기? 3장 읽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기? 3번 기도하기. 세 번째는 뭐예요? 하루에 3번 사랑 실천하기야. 사랑. 올해는요, 요것만 잘해도 돼. 요것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삶에. 그래서 달력도 어떻게 했습니까? 달력에도 보면요, 거기 매일 읽은 성경이 다 기록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18일이면 18일 달력 밑에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뭐 몇 장, 뭐 출애굽기 몇 장, 딱 3장씩 탁탁 적혀 있어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요. 내가 한번 읽어봤더니요, 길어도요, 3장 읽는데 10분, 15분이면 끝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어요. 24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3장을 못 읽는다면 저 한강으로 가십시오. 한강으로. 왜 가라는 줄 아시겠죠? 서울 한강으로 가려니까.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다 그러고 어때요? 매주마다 사모님이 그 주간에 읽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요, 거기다가 풀 수 있도록 다 복사물도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니까 너무 쉽게 해놨어. 몇 장 몇 절까지 다 적어놨어.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이니까 적어놨으니까 그 절을 찾아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올해는 말씀으로 우리가 승부를 보자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사모님이 쉬운 문제를 또 문제지를 만들었더라고. 오늘 나눠주면 가져가셔서 시간 날 때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답을 쓰세요. 거기 몇 장 몇 절까지 다 적어놨다. 이번에도 몇 장 몇 절 적어놓은 것 같아.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몇 장에서 찾으세요 하면 이건 어렵죠, 좀 사실은.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는 습관이 거룩화되는데 제일 첫 번째 비결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다니엘처럼. 자, 다니엘이 하루에 습관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뛰어난 통찰력도 주셨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꿈을 어떤 꿈이든지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도 주셨어요. 그가 비록 종살이하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하지만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정해진 시간, 제발 좀 기도 좀 합시다, 우리요. 정해진 시간에. 자, 예를 들면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하루에 3번인데 오전에는 몇 시라고 했어요? 11시. 오후에는 몇 시요? 3시가 아니고 4시예요. 4시. 저녁에는 몇 시예요? 9시. 네. 그때만이라도 단 10초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잠깐 머리 숙이세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나도 동참합니다. 하나님이요,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는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범사에 성령으로 사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삶은 천지차별이에요.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터치하면서 경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교제 나누는 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신전의식을 갖는 거예요. 자, 신전의식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늘 이 정신으로 살아가 보세요. 범죄를 확연히 줄일 겁니다. 범죄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 보고 있는데, 거짓말 하다가도 거짓말이 속도할 거예요. 진실되지 못하다가 진실로 살라고 몸부림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신전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갖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시골길을 걷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불신자였고 아들은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 가는 도중인데 무밭을 지나가게 됐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목이 말라 안 되겠다. 무 한 개 뽑아 먹어야 되겠다. 너 여기서 누가 오는지 잘 보고 있어라 하고는 무밭에 들어가 다리통만한 물을 갖다 뽑으려고 했습니다. 막 힘줘서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봅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놀래갖고는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그냥 밭에서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보기는 누가 본다고 그래? 남자가 간이 커야지 말이야. 똑바로 지켜! 하고 다시 무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뽑으려다가 뽑지 못한 그 물을 다시 뽑으려고 힘을 딱 주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아들이, 아버지 진짜 누가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놀래갖고는요 쫙 튀어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화가 난 아버지가요, 야 이놈아, 누가 본다고 그래? 아무도 없잖아. 너 자꾸 그럴래? 이번엔 잘 지켜. 화가 난 아버지는 다시 밭으로 물 뽑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입니다. 정말 누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후다닥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꾸 누가 본다고 그래. 응? 야 이놈아, 누가 본다고 자꾸 거짓말하냐? 응? 그때 아들이요 명언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이 아이가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응? 이쯤 되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물을 뽑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무밭을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고, 그렇게 할 때 거룩한 행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성령 충만하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활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사람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내 생각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내 이성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가장 방해 요소가 뭔지 아세요?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은 내 생각과 내 감정 그리고 내 의지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에 반항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으로 거룩한 행실을 가지려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말은 아라비아 말이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말. 그 유래가 참 흥미로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말을 찾아다니던 어떤 사람이 도로 다니면서 훌륭한 말 100마리를 찾아냈어요. 우리 안에 가두고 먹을 것을 충분히 주되 물은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는 전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들은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인은 말들이 목이 말라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한 다음에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말들은요 거의 미친 듯이 달렸어요. 말들이 거의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에 주인은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100마리 말 중에 4마리가 피리 소리를 듣고 멈춰 서 있습니다. 바로 그 4마리 말의 조상이 아라비아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는 말이 명마로 인정받는 것처럼 육신적인 욕구를 향해서 달려가다가도 성령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멈춰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들립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습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실천한다면 그것이 몸에 배게 될 것이고 몸에 밴 거룩한 습관이 되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성령으로 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되고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생활은 거룩한 습관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거룩성을 잃어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고 어찌하면 좋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만이라도 거룩한 생활을 하고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